같이 경건한 마음으로 12월 3일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전을 사모하여 새약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신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아멘. 내가 노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모든 것이 삶에 당연한 건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품어주시고 이렇게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이 예배의 자리에 나올 수 있게 인도하신 아버지의 사랑과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예배드리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자 이 자리에 나왔지만 하나님 앞에 부족함으로 설 수밖에 없는 저희의 모습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허물 많고 죄 많은 모습을 다시 한번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며 예배드리고자 하오니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고 이 시간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예배드릴 수 있게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입술을 벌려 찬양할 때 온 마음 다해 하나님을 찬양하는 저희의 심령 되게 하시고 또 이것을 통하여서 온전히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저희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찬양하는 저희들이 찬양을 할 때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 안에서 회복되는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께 구하오니 응답함을 맛보는 이 시간 되게 하시고 말씀 들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꿀과 같이 여겨질 수 있게 도와주시고 그 말씀에 아멘으로 화답하는 저희들 되어 신성한 성품에 동참하는 저희의 삶이 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 마지막까지 인도하여 주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 예수 이름 높이여 다 찬양하여라. 금멸유관을 들여서 마리아의 청찬양. 금멸유관을 들여서 마리아의 찬양. 주 예수 당한 고난을 못 잊을 죄인아, 내 귀한 몸에 바쳐서 마리아의 찬양. 내 귀한 몸에 바쳐서 마리아의 찬양. 이 지구 위에 거하는 온 세상 사람들, 그 크신 위엄 높여서 마리아의 찬양. 그 크신 위엄 높여서 마녀의 찬양. 주 믿는 성도 다 함께 주 앞에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손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더러운 죄 회개하는 능력을 그대는 참 의지하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 예수와 밤낮으로 늘 함께 그대는 행동을 하는가. 아무 때나 어디든가 그대는 십자가 붙들고 있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님 예수 다시 올 때 그대는 영접할 예복이 있는가. 그대 몸은 거룩한 곳 천국에 들어갈 준비가 됐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모든 죄에 더러워진 예복을 주 앞에 지금 다 벗어서 샘물같이 솟아나는 보혈로 눈보다 더이게 씻으라.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나라 대한민국을 지켜주시고 평화가 지속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무엇보다 우리들을 죄에서 구원해 주시고 자녀 삼아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그렇지만 지난 한 주간의 하루하루의 생활을 뒤돌아보니 너무나도 많은 죄를 짓고 살았음을 보게 됩니다. 어린 아이들 같고 양과 같이 어리석고 연약한 우리들을 용서하시고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말씀으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과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전쟁으로 많은 사람들이 희생당하고 있는 그들을 구원해 주시옵소서. 생사의 갈림길에서 공포와 절망 속에서 처참하고 끔찍한 매일매일의 생활에 처해 아픔과 상처로 고통당하고 있사오니 그들의 처지를 호소하며 부르짖는 기도를 외면하지 마옵시고 하루속히 전쟁이 종식되고 평화가 깃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남북이 대치 상태에 놓여있는 우리나라 대한민국을 또한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대통령님과 이정자분들이 만왕의 왕이시며 최후의 심판자이신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하시고 여야가 서로의 정책과 방향은 다를지라도 예민 정신으로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또한 하나님의 은혜로 형통함을 얻어 통일이 되고 북한에도 자유롭게 신앙생활 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소망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형통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브라함과 같이 순종하고 요셉과 같이 형통한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각자 받은 재능으로 충성, 열심, 성실, 부지런함으로 교회에서도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되기를 위해서 기도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목사님을 통해서 선포되는 말씀으로 영육이 강건케 되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죄악에서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내게 있는 향유가 주께 가져와 그 발 위에 입 맞추고 깨뜨립니다. 주님 다시 이 땅 위에 임하실 그때 주의 크신 사랑으로 날 받아주소서.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한 주간 하나님의 은혜로 살다가 거룩한 예배 자리로 인도하여 주시고 또 이렇게 하나님께 감사하며 예배드릴 수 있게 허락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마음을 담아 하나님께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마음을 감찰하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받아주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 앞에서 더욱더 감사하고 기뻐하는 삶이 될 수 있게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10의 1을 구별하여서 드린 손길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때에 따라 열매를 거두며 또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복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의 손길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복을 받아 작은 것에 감사하였사오니 이제 더 큰 감사로 하나님께 영광 올리는 그런 삶이 될 수 있게 아버지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소원을 담아 드린 예물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선하게 이루어질 것을 믿고 감사드리오니 아버지 하나님 그 삶 가운데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육신의 연약한 지체들을 있음을 하나님 잘 아실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은혜 베풀어 주셔서 예배드리는 심령 위에 하나님께서 영육 간의 강건함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람이 떡으로만 살 수 없는 그런 인생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예배드릴 때 말씀의 은혜 더하여 주시고 들은 말씀에 아멘으로 화답하며 그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며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런 참된 복이 있기를 소망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이렇게 선하게 역사하시고 복 내려 주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안녕하세요. 12월 첫째 주 소망 뉴스를 전해드리겠습니다. 담임 목사님은 2일부터 3일 오사카 영락교회 집회를 인도하고 4일부터 6일까지 12월 정기기도회를 인도합니다. 지혜롭고 은혜롭게 잘 감당하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12월 정기기도회는 시온 찬양대와 헵시바 찬양대 주관으로 내일부터 수요일까지 있습니다. 많이 참여하여 말씀의 은혜 받고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서울에서 진행된 일본 선교사 대회를 마친 후 저희 교회 소속 선교사 3가정을 섬겨주신 비즈니스 선교회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각 부서와 기관의 신년 예산 편성은 12월 10일까지 예편의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년부 주간으로 사랑의 연탄 나눔이 16일에 있습니다. 1층 게시판을 참고하여 봉사를 신청해 주시기 바라고 1층 로비에서 모금 활동도 진행하고 있으니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성탄 축하 발표가 24일 4시에 그레이스 홀에서 있고 성탄절 예배가 25일 11시에 연합으로 드립니다. 소망의 식구들이 함께 모여 예수님의 탄생을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피택자들을 위한 교육이 4층 영상 예배실에서 있습니다. 교육에 잘 참여해 주시기 바라고 예배와 경건 생활에 본을 보이는 피택자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2023년의 표어는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라이고 12월의 주제는 인내와 끈기입니다. 이번 달에는 성경에서 말하는 인내와 끈기를 잘 배워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소망교회에서 예배드리게 된 여러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소망교회는 기도하고 예배드리러 오시는 모든 분들을 언제든지 환영합니다. 새가족 등록을 원하시는 분은 유니폼을 입은 새가족 부원에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매주 화요일 저녁 9시부터 줌으로 인도자 교육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배워서 잘 가르치고 나눌 수 있기를 바랍니다. 2024년 주일학교 교사를 모집합니다. 영아부부터 고등부까지 많은 교사가 필요합니다. 기도하는 마음으로 다음 세대를 섬기실 성도님들의 지원을 기다립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교육총괄부장이신 지연수 권사님에게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직회 각 부와 찬양대와 찬양단의 운영규칙을 수정 보완하여 12월 10일까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11월까지 신학교 발전을 위한 1% 기부 운동의 총 누계 금액은 5,468만 654원입니다. 감사합니다. 은혜로운 신앙생활 안내입니다. 이단과 사이비 종교에 대한 경각심을 갖습니다. 교회 밖에서 실시되는 성경 공부 또는 기도 모임은 참여하지 않습니다. 성도 가운데 그런 권유를 받을 경우 사무실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회나 교육자들에 대하여 불평, 불만 및 부정적인 언어 사용을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도들끼리 돈거래를 하지 않습니다. 교회 안에서 방문 판매, 다단계 판매, 보험 등을 판매하지 않습니다. 이 외에 성도로서 적당하지 않은 언행은 절제하여 교회 내뿐 아니라 지역사회에 덕을 끼치는 소망교회 성도들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하루도 예배 가운데 큰 은혜 받으시고 시험을 잘 감당하여 믿음 위에 서는 소망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주 여호와는 위대하시도다.
시온은 아름다운 산으로다. 시온 산은 세상 기쁨 되네. 시온은 아름다운 산으로다. 시온 산은 세상 기쁨 되네. 주의 성전 안에서 주의 성전 안에서 주 사랑을 생각하나이다. 주의 사랑을 생각하나이다. 주의 성전 안에서 주의 성전 안에서 주 사랑을 생각하나이다. 주의 사랑을 생각하나이다. 자손에게 내 자손에게 말할 수 있게 하시오.
담임 목사님께서는 어제 일본으로 출국하셔서 오사카 영락교회에서 집회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셔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목사님께서 지금 이석증을 앓고 계십니다. 그래서 많이 어지럼증으로 힘들어 하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집회를 인도하기 위해서 일본으로 출국하셨고 또 오늘 돌아오는 일정입니다. 짧은 시간 가운데 타이트한 일정입니다. 모든 집회 잘 소화할 수 있게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또 기도해 주실 때 일본 공항이 많이 분주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시간에 조금이라도 지연되면 비행기를 놓칠 수 있는 그런 위험이 있습니다. 내일 또 정기 기도회인데 목사님 오셔서 말씀 선포하셔야 되는데 모든 일정에 차질 없도록 여러분들이 기도로 중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내일 정기 기도회 있습니다. 내일 우리 찬양대 주관으로 기도회 하는데 많이 나오실 거죠? 네, 내일 기대가 됩니다. 네. 청년부 주관으로 연탐 봉사 매년 하고 있는데요. 12월 16일 날 진행할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제 돌아가실 때 1층 로비에서 우리 청년들이 있을 텐데 우리 청년들이 준비한 쿠키와 음료가 있습니다. 이렇게 드시면서 그냥 드시지 마시고 따뜻하게 여러분의 마음을 담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한 주간 또 장례를 치룬 집안이 있습니다. 신혜영 집사님 모친께서 소천하셔서 천국으로 이사하셨는데 모든 장례 어제 잘 마무리했습니다. 만나셨을 때 위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2장 12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29페이지 창세기 22장입니다. 22장 12절부터 14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2장 12절부터 14절까지입니다. 창세기 22장 12절부터 14절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자가 이르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아노라.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순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를 드렸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까지 사람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아멘. 이 시간 원영대 원로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실 때 여러분 큰 은혜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지난 여름에 뵀죠. 우리 원 목사님 나오실 때 우리 할렐루야로 우리 하나님께 같이 영광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지난 여름 이제 4개월 지났는데 그때 저도 좀 과로를 했는지 그때 제가 안면마비 왔었잖아요. 이제 4개월 동안 치료를 열심히 했는데 많이 좋아졌죠. 우리 이정현 목사님 바쁜 일정 가운데 사실 60대가 넘어가게 되면 무리하게 되면 이런 몸에 이상이 올 수 있는데 무리하지 않도록 좀 자제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고 또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또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지난 8월 달에 왔을 때 여러분들의 그 예배 자세 또 말씀을 듣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깊이 감동을 받았어요. 또한 우리 찬양대 찬양 제가 마음이 좀 부담이 좀 줄어들었습니다. 이미 벌써 은혜 다 받으셨죠? 이제는 보너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이제 은퇴한 지 이제 딱 1년 다 돼 가고 있습니다. 가고 있는데 지나면서 이렇게 생각을 해보니까 원로 목사에게 가장 큰 대접이 무엇인가? 그거는 말할 것도 없이 강단에 세워주는 것이죠. 우리 이정현 목사님이 또 부족한 종을 또 이렇게 불러서 강단에서 함께 은혜를 나눌 수 있도록
저에게 큰 대접을 한 것입니다. 예, 어른을 잘 대접하면 복 받습니다. 네, 제가 오늘 말씀의 제목을 아브라함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오늘 이 본문을 읽지는 않았지만 1절 말씀에 보면 그 일 후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 시험하는 하나님이시다. 그러면 어떤 시험을 하시려고 했는가? 2절 말씀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가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네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브라함 입장에서는 정말 청천벽력 같은 소리죠. 귀를 의심했을 것입니다. 시험도 적당한 시험, 그런 시험을 하셔야죠. 너희가 감당할 시험밖에는 당할 것이 없나니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이거는 너무 큰 시험이잖아요. 제가 고등학교 다니던 시절에 기말고사의 수학 시험지를 받아봤는데 그 시험지를 받아보고 깜짝 놀랐어요. 다들 저뿐만이 아니라 우리 모든 학생들이 그 시험지를 보고는 이거 어떻게 풀려고 탄식 소리가 여기저기서 터져 나왔던 생각이 났습니다. 그러니까 수학 선생님을 원망했죠. 아니 이걸 어떻게 풀으라고 이런 문제를 내주시는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들이댄 시험은 정말 감당하기 어려운 그런 시험이었던 것을 알게 됩니다. 그렇다면 아브라함 시험을 당하게 된 테스트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테스트하신 것입니다. 이 테스트에 대해서 아브라함이 어떻게 반응을 했는가? 3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준 곳으로 가더니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 말씀을 읽게 되면 우리가 다 숙연해지죠. 누구에게 의논하고 기도해보고 그게 없습니다. 그냥 그 다음날 아침 일찍이 일어났다. 즉시 순종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3일째 걸어서 이제 그 종들과 함께 데리고 갔던 그곳에 종들은 머물게 하고 그 다음에 이삭에게는 장작을 지우게 하고 아브라함은 불과 칼을 손에 들고 계속 걸어갔습니다. 이때 아들 이삭이 아버지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아버지, 불과 나무는 여기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이때 아브라함의 아들에게 대답하기를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실 것이다.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실 것이다. 정한 장소에 도달한 후에 거기다 아브라함이 제단을 쌓았습니다. 그리고 장작을 올려놓고 그리고 느닷없이 아들을 밧줄로 결박하기 시작합니다. 해가지고 그 장작 위에다가 아들을 올려놓는 거예요. 그리고 칼을 들어서 아들을 잡으려고 하는데 하늘에서 소리가 들려옵니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마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마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라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하나님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뭐죠? 믿음을 시험하셨을 때 합격, 통과한 것입니다. 그리고 난 후에 아브라함이 그곳의 이름을 뭐라고 지었습니까? 여호와 이레. 여호와 이레. 하나님께서 준비하셨다. 하나님께서 준비하셨다. 막 그날의 그 장소를 결코 잊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오늘 이 사건,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린 그 사건은 구속사적 입장에서도 깊은 의미와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오늘은 12월의 주제가 하나님의
인내, 끈기, 이런 주제에서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성품에 맞춰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그렇다면 아브라함은 처음에 이와 같은 그 믿음의 모습은 아브라함 생애 가운데 최고의 절정에 달하는 그 믿음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아브라함은 처음부터 좋은 믿음의 사람이었는가? 오늘 그 과정을 한번 살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먼저 창세기 10장 1절로부터 3절까지의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죠. 아브라함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갈대아 우르에 거기서 우상을 섬기던 아버지 밑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셨어요. 아브라함을 부를 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75세였습니다. 그 나이에 고향과 친척 아비집을 떠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만약에 70이 넘으신 분이 이민을 가자 그러면 이민 가는 것이 쉽겠습니까? 그런데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모습을 보면서 역시 아브라함은 믿음의 사람, 믿음의 조상답다 이렇게 지켜 세우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그냥 부르신 것이 아니라 조건을 제시하셨어요. 약속이죠. 세 가지 보통 약속으로 치러지는데 첫 번째는 너의 이름을 모든 민족 가운데 창대케 하리라. 두 번째는 너로 하여금 복의 통로가 되게 하겠다. 모든 민족에. 세 번째로는 너에게 땅을 주시겠다. 이런 약속을 하셔요. 조건 때문에 순종했는지 얼떨결에 순종했는지는 알 수는 없지만 분명한 것은 약속의 말씀을 의지해서 순종했다. 그런 결단을 내렸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해서 순종하고 자기 고향을 떠난 것은 그것은 아브라함의 생애 가운데 일생일대 정말 위대한 결단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결단은 제 자신에게도 있었습니다. 저도 20대 중반에 예수 믿기로 결단을 했습니다. 한동안은 교회당을 출입하면서도 저울질을 했지요. 과연 내가 이게 잘하는 것인가? 잘못하는 것인가? 괜히 내가 여기 이런 기독교 신앙에 빠져가지고 그렇게 재미없는 삶을 살 것인가? 고민을 했습니다. 그러나 제가 고민한 끝에 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결단하고 세례를 받았습니다. 아브라함이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난 것처럼 제가 세상적으로 사랑했던 육신의 이 삶을 정리를 하고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을 했던 것이죠. 그 이후로 거의 45년이라는 세월이 지났는데 결코 후회하지 않습니다. 그날 그때의 결단이 제 자신에 대해서 스스로 칭찬할 만하다라고 제가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결단은 저뿐만이 아니라 이 자리에 앉으신 여러분들에게도 똑같이 적용이 되는 경험했던 사건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실 때 세상 길을 떠나서 믿음의 길을 걷기로 작정하고 순종해서 이 자리에 나와 앉아 있는 것은 참으로 아름다운 결단이라고 믿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의 결단을 끝까지 지켜나가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아브라함은 그 이후로도 이와 같은 아름다운 믿음의 길, 멋진 그런 결단을 진행해 나갔는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한번 그 과정을 살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먼저 첫 번째 시험이 닥쳐왔습니다. 그것은 창세기 12장 10절 이하의 말씀인데 아브라함이 거주하던 가나안 땅에 심한 가뭄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어디로 피신했죠? 애굽으로 피신하게 되죠. 그런데 아마 자기 아내 사례가 아름다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혹시 그 아내로 인해서 자기가 죽임을 당할까 봐 아내를 자기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아내를 뭐라고 속이죠? 누이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졸지에 아브라함이 애굽 바로 왕의 처남이 될 뻔했어요.
근데 다행히 그날 하나님께서 바로의 집에 재앙을 내림으로 그 위기를 모면하게 됩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이방 왕 바로로부터 책망을 듣는 거죠. 하나님께서 부르신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자가 이방 왕에게 부끄러움을 당하는, 수치를 당하는, 자기의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거짓말까지 하는 이와 같은 지경에 이른 것은 결코 아름다운 모습은 아닌 것이죠. 그래서 어떤 분의 주석의 내용을 보게 되면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인 것은 이건 믿음의 태도가 아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믿지 아니한 불신앙이라고 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설명을 했더라고요. 뿐만 아니라 이방 왕에게 수치를 당한 것은 그의 생애 가운데 너무너무나 참으로 부끄러운 그런 행동이었을 것입니다. 아마 이제 위기를 모면하고 나오는 동안 아브라함은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자신의 믿음 없는 행동에 대해서 스스로 책망했을 것입니다. 당당하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고향을 떠났던 그런 모습과는 대조되는 모습이었습니다. 근데 이와 같은 아브라함의 태도에 대해서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실망하실 것입니다. 내가 생각했던 아브라함에게 이런 모습도 있었어? 그런데 우리 주변에도 종종 이런 경우가 있어요. 믿음이 좋은 집사님이나 이런 권사님들이 성도답지 못한 행동으로 인해서 우리를 실망시킬 때도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일로 인해서 시험에 들거나 실망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에게도 이런 연약하고 부끄러운 모습이 있었다는 것으로 인해서 좀 위로가 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 사건 이후에 아브라함이 우리에게 보여준 모습은 어떠했는가? 그에게 또 한 번의 시험이 닥쳐오게 됩니다. 아브라함이 고향을 떠날 때 누구를 데리고 갔죠? 조카 롯을 데리고 갔습니다. 그들은 이제 목축업자였어요. 양을 키웠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가축이 늘어나게 돼서 아브라함의 목자와 롯의 목자가 서로 다투게 되었습니다. 이런 모습을 목격한 아브라함이 조카 롯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창세기 13장 8절 9절 말씀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친족이라 너나 내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13장에서 보여준 아브라함의 모습은 이전에 그 가뭄으로 인해서 애굽에 피신 갔다가 거기서 당한 그 망신 당한 그 모습과는 또 다른 새로운 그 반전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재물 앞에서는 부모 형제도 없다는 말이 있잖아요. 재물로 인해 가지고 서로 다투다가 의의가 상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조카 롯에 대해서 기득권을 행사할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재물에 연연하지 않았어요. 재물보다는 가족의 화목을 더 소중하게 생각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지난번에 그런 수치스러운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재물에 대한 욕심을 잘 극복한 멋지고 아름다운 믿음의 모습을 또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잖아요.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우리는 여기서 아브라함의 믿음이 한 단계 더 아름답게 성장한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신앙생활 하다가 때로는 이렇게 실족하고 시험에 들 경우도 있어요. 그러나 낙심할 필요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성장은 이와 같은 실패를 통해서 자랄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 또 그에게 시험이 닥쳐오게 됩니다. 이번 시험은 조용한 시험이었습니다. 한동안 세월이 흘러갔습니다. 창세기 15장에 나타난 아브라함의 모습은 활기찬 모습이 아니라 침체된 모습, 뭔가 침통한 가운데 있는 그런 느낌을 받게 됩니다. 이 모습을 하나님께서 잘 보셨어요.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시큰둥해져 있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하나님께서 지키지 않으셨다. 한 10년이 지났는데도 아무런 응답이 없으니까 실망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라. 이제 하나님께 대한 실망감이 깊어졌다는 것이죠. 근데 여기 한 가지 문제점이 있어요. 무엇이 문제인가? 그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하셨던 그 약속의 말씀을 잊었던 것입니다. 처음에는 확실히 믿고 있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아직도 자식을 주지 않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75세 이미 벌써 생산할 수 있는 나이가 지나가고 있는데 10년이나 더 지났다면 정말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신 약속의 말씀이 사실이야? 맞아? 내가 속은 건 아니야? 뭐 이런 생각이 들지 않았을 것입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다시 아브라함을 데리고 밖으로 나가셔요. 캄캄한 밤중에 하늘을 바라보라고 하십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하늘 우러러 뭇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이 위로의 말씀을 주셨어요. 그런데 그런 와중 가운데 그의 아내 사라 이름이 사라 이전에 사레였죠. 그 사레는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었는가? 막 속이 썩어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자신의 아이디어를 이제 시행을 하게 됩니다. 여종 하갈을 어떻게 하죠? 첩으로 들이게 됩니다. 사라 역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약속의 말씀을 잊어버리고 인간적인 방법을 동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남편 아브라함을 불러가지고 여보 안 되겠어. 하나님 우리가 믿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하갈에게 들어가시오. 첩으로 준다니까. 그러니까 또 아브라함이 그래? 그럼 뭐 어쩔 수 없지 뭐. 알았어. 해가지고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나온 아들이 누구예요? 이스마엘이잖아요. 지금 이스라엘 지금 팔레스타인에서 전쟁이 일어나는 것도 그 따지고 올라가면 결국 거기로부터 뿌리가 거기에요. 이삭의 후손과 그리고 이스마엘의 후손이 지금 계속해서 끊임없이 다투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시작할 때는 처음에는 뜨겁게 시작을 했다가 시간이 지나면서 나타나는 현상이 뭔가요? 점점 믿음이 식어지는 이런 모습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부흥회를 하게 되면 그때는 한번 또 은혜를 받고 주야 하고 이렇게 은혜를 받잖아요. 근데 또 시간이 지나면 또다시 점점 그 믿음의 자세가 식어지는 거죠. 그런 우리의 연약한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아브라함이나 사라에게나 그런 모습들이 발견된 것이죠. 그런데 시간이 흘러가도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이 무엇인가요? 약속의 말씀입니다. 약속의 말씀입니다. 약속의 말씀이 멀어지게 되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인간적인 생각이 들어오게 되고 그쪽을 따라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약속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이 자신의 신앙을 지키는데 유익한 줄로 믿습니다. 찬송가 546장 거기도 보면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양하리라. 이런 중심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이와 같은 시험에 빠지지 않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 가운데서 여기서 극복해서 다시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하늘의 별을 바라보면서 내 후손이 이렇게 될 거야 라고 다시 그렇게 위로의 말씀을, 확인의 말씀을 주셨다면 아멘
하고 믿었으면 좋았었는데 그렇지 않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시간은 또 쭉 흘러서 이제는 아브라함이 갈대우르를 떠난 지 24년, 99세가 되었을 때 다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다시 약속의 말씀을 확인시켜 주셔요.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 것이라. 이제 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않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니라. 아멘. 이때 이름을 아브라함에서 이제 아브라함, 무슨 뜻이죠? 열국의 아비. 그리고 사레의 이름을 사라, 열국의 어미. 이건 다른 것이 아닙니다. 이제는 확실하게 내가 너에게 약속한 그 약속을 너에게 이루어 주겠다. 그래도 아브라함 부부는 믿지 않았습니다. 창세기 17장 17절 18절 말씀해 보니까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출산하리요? 하고 아브라함이 이에 하나님께 아뢰되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하나이다. 그렇게 찾아오셔서 격려의 말씀을 주시고 확인시켜 주시고 이름까지도 바꿔 주었는데도 불구하고 그 의심에서 벗어나지 못한 연약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참 답답한 노릇이죠. 이제는 콩으로 매주를 쓴다고 해도 믿지 않을 정도로 마음이 딱딱하게 굳어진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책망하지 않으셔요. 그리고 이제는 끝까지 정점까지 가게 됐을 때 사라의 태문을 열어주십니다. 창세기 21장 1절 이하의 말씀인데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노년의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아브라함이 그에게 태어난 아들 곧 사라가 자기에게 낳은 아들을 이름하여 이삭이라 하였고 8절 말씀에 보니까 아이가 자라며 젖을 때고 이삭이 젖을 때는 날에 아브라함이 큰 잔치를 베풀었더라. 아멘. 여러분 처음부터 아브라함의 믿음이 좋았다. 처음에는 좋았던 것으로 그렇게 보이죠.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우리는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면서 실망하게 됩니다. 마치 롤러코스터를 타듯이 쫙 올라갔다가 팍 떨어지고 다시 또 올라갔다가 떨어지고 그러다가 또 한동안 또 시험 이런 과정을 쭉 거치게 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대했던 우리가 알고 있었던 아브라함의 믿음 그러나 오늘 그 과정을 쭉 살펴보면서 여러분 무엇을 느끼셨습니까? 무엇을 깨달으셨습니까? 아브라함의 믿음이 위대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기도 했지만 그러나 그 반대 모습도 우리에게 보여주었어요. 수도 없이 넘어지고 자빠지고 의심하고 낙심하는 그런 연약한 모습을 아브라함의 삶의 과정을 통해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 실패 과정을 통해서 이제 나중에 오늘 보면 22장에 보게 되면 참 놀라운 순종의 모습, 믿음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저희 교회 40대 중반 된 여집사님이 있습니다. 법대를 나왔어요. 고시 공부를 이제 4학년 때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처음에는 1차 시험에 떨어졌습니다. 처음이니까 떨어지려니 이렇게 생각을 했죠. 그 다음에 또 시험을 쳤는데 또 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자신감이 없어진 거예요. 과연 보장되지 않은 그 길을 내가 가야 할 것인가?
두려움과 두려움이 쌓이기 시작했습니다. 포기할까도 많이 생각을 했습니다. 한 번은 제가 제 집사람하고 같이 신림동에 있는 고시원을 찾아갔어요. 찾아갔는데 그때는 이미 벌써 20대 후반의 나이를 접어들기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문을 열고 들어가니까 양쪽 코에다가 휴지를 갖다 꼽았는데 피가 묻어 있었습니다. 그걸 보니까 너무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다른 친구들은 연애도 하고 결혼도 하고, 그런데 그 골방 쪽방에 한 사람은 겨우 누우면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그 쪽방 같은 가운데에서 책상 하나 놓고 그 공부를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니까, 그래서 제가 물었습니다. 고시 공부하는 목적이 뭐냐? 그랬더니 이렇게 대답을 하더라고요. 약하고 힘이 없는 그런 사람들을 돕고 싶어요. 그래서 제가, 그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 아니겠니? 해봐라. 하나님께서 반드시 좋은 결과를 너에게 주실 거야. 그 다음 세 번째 시험을 쳤는데, 그때 이제 도저히 자기 힘으로 감당할 수 없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지 한 달 동안 여행을 갔다 오더라고요. 그 이듬해 다시 준비를 했는데 그때 1차 붙었어요. 세 번째 만에. 근데 2차에 또 떨어졌어요. 그때 크게 낙심하더라고요. 근데 그 이듬해 다시 도전을 해서 이제 합격을 했습니다. 지금은 이제 지방 검찰청의 부장집사로, 부장검사로 있습니다. 한번 교회에서 이제 교회 책자를 만들었는데 소감을 본인이 적었어요. 적었는데 뭐라고 적었느냐면, 제 실력으로는 도저히 붙을 수가 없었습니다. 성도님들의 기도와 격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였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20대 후반에 젊은 이 아가씨가 정말 모양도 내고 하고 싶은데 그걸 꾹 참고 떨어지고 낙심하고 실망하고 의심하고 그런 과정을 계속 반복하면서, 물론 교회에서도 기도를 열심히 밀어주었죠. 여러분, 아브라함이 독자 이삭을 번제물로 바치기까지 그 믿음이 성장한 것은 아브라함의 순종과 결단의 열매였습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 결코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되는 중요한 요인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수없이 실망시키고 주저앉고 포기하려고 했을 때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야단치시고 책망하지 않으셨어요. 오래 참으신 하나님의 오래 참으신,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의 성품을 깨달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시편 103편 8절 9절 말씀도 보면,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자주 경책하지 아니하시며 노를 영원히 품지 아니하시리로다. 만약 우리가 실수하고 죄짓고 시험에 빠져 있는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 책망하시고 야단치시고 벌 주시면 아마 이 자리에 있을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길이 참으시는 가운데 오늘까지 우리를 이 자리로 인도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하나님, 오늘 본문 가운데 나타난 아브라함의 하나님은 시험하시는 하나님이셔요. 시험하시는 하나님이시면서 또한 시험에 통과하시도록 인내하시며 도우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 사실을 로마서 신약시대 수천 년이 지난 후
로마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번 로마서 4장 18절부터 20절까지 우리 한번 말씀을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가 되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해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여러분 잘 보십시오. 사도 바울의 이 말씀이 맞습니까? 틀립니까? 아브라함의 믿음이 약해지지 않았어요? 약해졌잖아요. 아브라함이 의심하지 않았어요? 의심했잖아요. 그렇다면 사도 바울은 왜 아브라함의 믿음을 이렇게 긍정적으로 평가를 했는가? 아브라함이 이 사건, 이 한참 지난 후에 사도 바울은 아브라함의 믿음을 완료형으로 성숙한 하나님의 시험에 합격한 그 믿음으로 서술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본문 이 창세기 12장부터 22장까지의 내용은 이건 진행형 사실적으로 기록한 거예요. 만약에 진행형으로만 계속 기록되어졌다면 우리는 이런 우리 신앙생활 여정 가운데 당하는 어려움이나 또 실패, 범죄함으로 인해 가지고 우리는 다 하나님의 징벌을 받을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길이 참으심이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로마서 4장 24절 그 말씀에 보면 사도 바울이 계속 이어서 어떻게 말씀을 하고 있냐면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을 위한 것이 아니요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아브라함이 그렇게 연약한 모습을 보였을 때도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심으로 끝까지 어디까지 인도하셨어요? 아들 이삭을 제물로 바치는 거기까지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오늘날 이 시대에 참으로 유혹과 시험거리가 많은 이 시대를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에게도 똑같이 그렇게 대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현재 나의 믿음의 모습이 연약하고 부족하다 할지라도 낙심하지 말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길이 참으시는 중에 끝내는 우리의 믿음을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이끌어 주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잠언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우리는 넘어져요.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신분이 어떤 신분입니까? 우리의 죄를 친히 담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대속해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습이 현재는 약하고 실망 가운데 빠져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붙들어 주시고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격려하시고 위로하시고 결국은 나중에는 자신의 아들 이삭을 제물로 번제물로 바치라고 그렇게 말씀하실 때까지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다니다 보면 공사하는 데 많이 있잖아요. 공사. 근데 공사하는데 그 통행하는 사람들에게 보행에 불편을 주어요. 그래서 거기다 입간판을 이렇게 하나 딱 세워놨습니다. 안전모를 쓰고 난 다음에 공사 중. 죄송하다 이 말이에요. 저나 여러분이나 지금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고 성숙해지기까지 아브라함이 보여준 그 절정에 달하는 믿음에 이르기까지 계속해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고 참아주시는 하나님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공사 중 죄송합니다 이것만 잘하면 돼요. 여러분, 아브라함의 하나님은 이삭의 하나님이시요 야곱의 하나님이시요 그리고 바로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시험을 잘 감당해서 여러분도 아브라함처럼 복의 통로, 믿음의 조상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의 죄와 허물로 하나님을 실망시켜 드린 적이 많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길이 참으시는 중에 우리를 지켜 보호해 주시고 장성한 믿음의 분량까지 이르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아직도 저희들 연약하지만 그러나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으로 저희들을 품어주시고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기쁨이 되며 각 가정에 믿음이 조상이 되는 복된 인생들로 삼아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모두 자리에 일어나서 나의 등 뒤에서 찬양하시고 결단기도 하신 후에 원영대 원로목사님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신 말씀 생각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신앙의 여정 가운데 우리가 믿음이 연약할 때도 있고 쓰러질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갈망하며 이 시간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아버지의 이름 부르며 하나님께 기도로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넘어지고 지치고 쓰러졌을 때 다시 한번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한 번 실수로 또 넘어짐으로 낙담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마지막까지 하나님과 동행하며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희들 될 수 있게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인자하심으로 오래 참아주심으로 함께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 넉넉히 우리를 품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항상 하나님을 바라며 믿음 안에 서 있는 저희들 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총과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보호, 인도, 교통, 충만하심이 우리의 믿음이 장성해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 드리는 성숙한 그런 믿음의 자리에 이르기까지 길이 참으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을 믿고 의지하며 오늘 하루도 당당하게 이 땅에서 살기를 마음으로 다짐하는 주님의 사랑받는 모든 주의 성도들과 성도들의 가정과 생업 위에 이 땅에 세우신 주님의 몸된 교회와 열방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